네, 조백성교회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옷은요,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하는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로마의 정보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도록 유혹하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을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하실 때 한치의 후퇴도 없으셨고 양보와 타협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치의 후퇴와 양보와 타협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행하던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다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얼마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시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시고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소프로네 사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거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미혹이 되어서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을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절제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술 취한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정력적인 삶에, 방탕한 삶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절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부패하고 정욕적인 삶에, 방탕한 삶에 미혹되지 않고 건전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큰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다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잠에 빠져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닥쳐오는 큰 시험의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뼈아픈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마지막 때 우리를 시험을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와 괴계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주여, 저희 모든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와 싸우는 그 현장에서 힘써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든 헬스를 위한 그 워커들, 헬스 워커들, 의사와 또 간호사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